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긴 장에 걸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옷이나 신발을 살 때 라지 사이즈에 가서 서성거려거나 기웃거려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옷은 제가 입을 수도 없고 신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18장까지 8장부터 15장까지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 우리의 이 긴 장 중에 한 사람에 집중할 겁니다. 그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전체 흐름,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표를 통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루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이 트랜지션이죠. 중요한 어떤 전환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이야기. 이것이 1장부터 7장입니다. 지도력이 넘어갑니다.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무엘에게서 이제 왕권인 사울에게로 넘어가는 백성을 다스린 지도력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에게로 지도자가 넘어가는 이 사무엘상 전체는 이 세 가지의 트랜지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사기가 막을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여기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왕들이 등장합니다. 제도로 말하면 신정국가가 왕정국가로 전환되는 것이 사무엘상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이야기를 8장부터 15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버리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세워주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건지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고 이제 8장부터 15장까지 가는데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된 배경이 8장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고 이제 9장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서로 삼으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도 늙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늙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버티려고 하지 말고 젊어지려고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 늙어지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안 죽을 것처럼 살지 마시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안타깝게 사무엘이 늙어가고 두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 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돈의 유익을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 뒤에는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나오는 게 보편적일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신앙이 3대 4대라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문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이 이스라엘 속에 펼쳐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어가고 아들들은 부패해가고 그래서 5절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정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왕에서 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제도가 시작되는 것과 같이 주님은 설명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를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정 국가 제도의 문제점들 아주 폐해들을 설명하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말합니다. 왕이 뽑히게 되면 절대 권력을 행사할 텐데 너희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이고 엄청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왕들과 간부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일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왕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정 국가 제도는 근대 사회까지 이어집니다. 역사 속에서 이 전제군주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권력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 처음으로 끝난 것은 우리가 세계사 때 그렇게 시험을 봤던 1680년대에 이루어진 명예혁명입니다. 영국의 피가 없는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을 무너뜨렸던 것이 최초의 역사고 그때부터 의회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권 국가 제도는 이렇게 많은 피해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민주국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고를 받고도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9장에 이제 왕이 뽑히는 이야기가 선발되고 뽑히는 이야기가 9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9장부터 이제 사울을 소개하는데 성경은 읽어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의 삶을 끝까지 추적해 갈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죽는지까지 사무엘상 마지막 장까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먼저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것이 사울을 소개하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잘생겼다. 세계 미남대회 가면 1등이다. 그리고 키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기스의 아들인데 아버지 기스가 자기의 집에 암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사환을 붙여서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데요.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9장 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나냐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가 너무 늦게 들어가면 우리를 위해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사울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울 왕은요 효자 같은 아들로 묘사가 됩니다. 사울의 좋은 점들을 성경 계속 소개합니다. 이때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면 암나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혹시 길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십시다.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데 사무엘은 사울이 찾아오기 전에 하루 전날 하나님이 그가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16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나님이 왕정 국가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국가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렛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다시 16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누구의 백성입니까? 누구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까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사무엘이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말했을 때 이 사울 왕이 대답하는 대답은요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막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이거는 다 아는 12아들 중에 야곱의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다음입니다. 또 나의 거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기스 집안의 저인데 어째 저처럼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사울을 매우 겸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장에 소개하는 모든 사울은 준수하고 겸비하고 효자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10장 1절에 그를 이제 왕으로 지도자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 왕으로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아 왕을 뽑는 과정을 밟습니다. 첫 번째 초대 왕을 뽑는데 제비를 뽑아요.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의 아들 기스가 뽑힙니다. 그 기스의 집에서 뽑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이 뽑히는 순간에 제 생각에는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사울이 뽑혔는데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 또 한 번 보여줍니다. 수줍어서 숨었습니다. 아주 키는 크지만 샤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사울을 찾아서 데려오니까 사람들이 섰는데 어깨 위만큼 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울 왕의 어깨 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만큼 키가 컸다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은 옷을 살 때 어느 쪽을 가서 기웃거렸겠습니까? 네, 엑스트라 라지 쪽에만 갔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키가 큰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사울은 여러분 수줍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장에 암몬 사람과 왕이 돼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거기서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치르는데
암몬 사람들이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강한 자 사람들을 보고 언약을 맺자고, 평화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모욕을 줍니다.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치니까 야베스의 사람들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모욕을 주냐면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이제 언약을 맺겠다고. 정말 세상 말로 병신을 만든 다음에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이 모욕스러운 말을, 모욕당한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놀랍게 이 키는 크지만 겸비하고 수줍었던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암몬을 공격합니다. 그 11장 11절입니다. 새벽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 치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 도망가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을 정도 암몬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까지 사울은요, 정리해 볼까요?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효자예요. 겸비한 것처럼 보여요. 수줍음까지 있는데 용감하기까지 해요. 이런 면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전혀 다른 사울이 등장합니다. 13장부터 사울 왕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점을 소개했던 장과 11장까지의 내용과 13장의 몰락이 시작되는 이 사이에 12장에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는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인도하신 역사를 회고하는 것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왕정 국가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을 잘 못하면, 백성들 못 따를 경우에는 하나님이 백성들 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잘 따르면 좋겠지만, 여러분, 왕의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짐이 곧 국가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왕이 좋은 지도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돈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이 역사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걸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선이 너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것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기독교인들이 어느 나라에 살든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초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왕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든 수상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국민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 됐을 때도 볼 수 있는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는가, 이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 성향, 진보다 보수는 우리의 선호도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들어야 하냐면,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는, 이것은 비극입니다. 정치적 관점이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 젊은 교인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되게 물어봅니다. 저한테. 궁금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무슨 뉴스를 보냐고까지 물어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예수파다. 제가 뭐 학생운동에 좀 참여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보 쪽의 정당에 속한 사람, 보수에 속한 사람, 정치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 자기 정당에서 우리 정당이 내는 의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아닌 거에 대해서 지지하고, 아니면 그것에 다 바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독교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걸 잘하고 있다고 믿어주는 겁니다, 서로. 근데 만일 나는 내가 속한 정당이 신이야, 내가 속한 정당에게는 무조건 다 따라, 그 사람은요, 정치가 신인 겁니다. 정치가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돈이 된다면 모든 걸 다 하겠다, 그 사람에게 돈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신앙을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자기 분야에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치적 관점이에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 왕과 선지자가 충돌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정상적으로 뽑힌 지도자를 축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될 때는 그 권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닙니다. 둘 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몰락이 시작됩니다. 사울이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고 이스라엘 다신 지 2년이 되어갑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또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군대를 데리고 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병력과 무기들을 다 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사람들이 전쟁할 생각이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다 숨었어요. 7절. 히브리 사람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도망갑니다. 갓과 길앗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사울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13장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처한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8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7일 동안 기다려고 사무엘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이 사울에게 점점 무서워서 떠나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있어요. 9절. 사울이 이르되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번제 화목제물 다 가져와라. 내가 두려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성급하게 조급해지니까 자기가 이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언제나 역사 속에는 그 주인공이 나타나더란 겁니다. 10절입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의 나가 맞이에 문안하는데 사무엘이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에서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우리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냥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봐요.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골리앗을 만나도 떨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두렵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사울 왕이여, 당신이 참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망령되게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만일 지켰다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터인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제 왕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당신이 왕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구하여 따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왕의 역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여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한 다음에 마지막, 오늘의 성경의 마지막 15장에 접어듭니다. 이 15장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제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아말렉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이 전쟁은요, 여러분,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는 전쟁입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았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전쟁에서 기도했던 그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이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어떤 소유물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죽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사울왕이. 그리고 전쟁을 치러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한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소유물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1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만 다 남기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만나러 다시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자, 사울왕은 지금 11장, 10장, 9장의 사울왕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는요, 샤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사울 왕을 위해서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여러분, 이제는 숨는 사람이야. 진보다리에 숨었던 사울 왕이 아니라 자기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기념비를 나라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요, 동상들이 많더라고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이 정치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30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늘 1년에 일주일씩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어느 큰 교회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성전에서 정말 사람이 없어요. 기도 글도 있지만 그 성전에 아무도 없는 곳, 넓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로비의 큰 그 벽 위에 큰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림이더라고요. 저는 주님이 걸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요, 큰 교회 목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 사진이 걸렸으면 참 좋았겠는데 참 은혜를 떨어뜨리고 올 뻔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때 사울은 13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복 받으십시오라고 선지자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15절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럼 양과 염소 소리는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제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 교회에 저희 아버님 보내 갔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바르게 신앙생활할 것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여자분들은 남편 섬기는 게 예쁘니까 잘 섬기라고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 돈으로 헌금하지 말라고. 죄악으로 번 돈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것들을. 사울은 사무엘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다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 귀한 말씀이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7절 22절인데 17절로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거 아니십니까? 이걸 잊지 말라고. 자기를 겸비하게 여겨야 주님이 높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말을 하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에 남을 한 문장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한 변함없는 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 사무엘이 어떻게 되는가? 15장 마지막 절로 35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사무엘은 이 일 후에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1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사울 왕의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 서로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추적하듯이 카메라로 근접 촬영하듯이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리고 사울 왕의 이 변화무쌍한 인생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될 때 숨어있던 수줍음을 타던 왕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어느 날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비하던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시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열정도 한 손에 있는가 하면 또 한 손에는 내 욕망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열정이 늘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겸손함과 교만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예스 하면 그게 교만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질문하시는데 너는 요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이 이런 양면성을 가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끝까지 일편단심, single mindedness,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탄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남이 아니에요. 나입니다. 언제나 교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나, 언제나 죄의 욕망을 향해서 하루아침에 달려갈 수 있는 나, 어제 선한 일을 하고 오늘 바로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나, 나를 정말 잘 조심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만일 교만과 욕망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는 여러분 멈추고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될 삶은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셔서 한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배 형식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인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주님은 삶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떠들고 다니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삶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너희 믿음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한 가지 오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삶이 주님께 드려지려면 약점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 아픔을 주는 문제, 이거를 바꿔야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제 주제가 역사와 신앙이니까 세계 역사를 좀 얘기하면 2차 대전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연합군을 늘 이기던 독일의 롬멜 장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전쟁할 때는요,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롬멜 장군은 독일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연합군과 영국 사람들에게도, 처칠 수상에게도 그 사람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전쟁을 끝나 독일이 이기잖아요. 그럼 영국군을 포로 잡았을 때 자기네 군대와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역사의 일화 가운데 영국군 포로들이 있는 곳에 먹을 물이 떨어졌을 때요, 트럭에다 하얀 깃발을 꽂고 영국군 포로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다 실어 날라준 사람이 롬멜 장군입니다. 그래서 처칠은 영국이 패배하는 곳에는 롬멜 장군이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그는 정말 좋은 장군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이 롬멜 장군이 히틀러 치하의 장군이었잖아요.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지만 자기 군대를 사랑하는, 군인들을 사랑하는, 부하를 정말 아끼는 장군으로 유명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의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데 자기 군대가 다 죽을 것 같아서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본국 독일로 소환을 당합니다. 독일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그걸 보내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롬멜 장군이 패배를 당하는 전쟁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그 승리를 이끈 사람은 연합군 중에 미국의 패튼 장군. 패튼 장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패튼 장군이에요. 이 패튼 장군은요, 성격이 아주 포악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독특한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패튼 장군과 함께 인격적으로 존경받던 미국의 똑같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인데
브래들리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 롬멜 장군은 부상을 당해서 독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롬멜 장군은 사실은 자살을 합니다. 그 자살한 이유는 독일의 영웅이었던 장군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뇌부에 있는 사람이지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걸 옳지 못하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히틀러가 국민이 떠받드는 영웅이 자기를 반대하는 걸 알게 되면 어려워지잖아요. 히틀러가 롬멜을 불러서 독극물을 줍니다. 사약을 내리는 겁니다. 너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테니까 이걸 먹고 자살하라고. 그래서 롬멜 장군은요, 그 명을 받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롬멜 장군이 장례식에는 아주 성황리에 치러지면서 베토벤의 영웅이 연주되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패튼 장군과 함께 승리를 이끌었던 브래들리 장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미국 군인들에게 존경받는 군인입니다. 이 사람이 별 5개를 달았던 미국의 몇 명 안 되는 장군입니다. 이 브래들리는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전략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전략. 그건 뭐냐면 자기 군대들을 훈련시킬 때 적군의 입장에서 자기를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부대에서 가장 약한 곳 어디를 공격할지 그것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완하면 이 디펜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삶으로 잘하는 길은 우리의 언어가 상처를 준다면, 내가 계속 넘어지는 동일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실까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울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하십니다. 너무 자세히 소개하십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읽을 16장부로 가면 더 극악무도해집니다. 왜 이렇게 이걸 잘 보여주실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도 잘 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아요. 우리가 밤에 무슨 일이 하는지 다 알아요. 너무나 잘. 정말 머리카락까지 헤아린 바 되셨다는 이 얘기가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사울은 주님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당신의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작게 여길 때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면성을 가진 우리들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겸손이 팔고 싶고 겸손이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울을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정말 누구인지 더 깊이 알아가면 주님을 아는 자는 알수록 겸손해질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비해질 것입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비해집니다. 제가 여담을 하면요, 아내와 한국을 방문하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가 있고 전철을 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안 작네? 한국 가니까 제가 키가 안 작더라고요. 그럼 제 아내가 당신 표준 키래.
맞죠, 우리? 예, 예, 저랑 비슷한 분들 다 지금 고개를 굉장히 긍정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앉았을 땐 몰라요. 내리려고 이제 딱 다 이랬잖아요. 제 입에서 크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짐을 내릴 때요, 짐을 내려줘요. 전혀 부탁 안 했어요, 저는 그분들을 종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저 사람들 키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압니다. 저는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해보면, 비행기 타보면 미국 사람이 캐나다 사람보다 더 커요, 보편적으로. 왜 우리는 겸손해지지 못할까요?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을 자세히 보여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마라. 성경의 인물들을 주님이 소개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저는 쓸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주님이 추적하세요. 그의 문제를 다 추적해서 보여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요, 추적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애쓴 사람은요, 추적하지 않으시고요,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에게 추적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끝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던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은 사람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추적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변하는 나의 가장 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가장 반복되는 문제들,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에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양면성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누구인지 알아갈수록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비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선함과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과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작동할지 모르는 게 저희들입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조심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연약함, 나의 문제를 많이 그런 약점들을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끝까지 겸비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주님이 높여주시지 않더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오늘 가슴판에 새기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면성을 가진 우리들, 이런 저희들이 어떻게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정말로 누구인지 알아가면 낮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